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에서 번제,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3장에서의 화목제,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속죄제, 속죄제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히브리어로 씻어낸다, 속죄제는 씻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내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반드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용서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사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와 앞으로 나올 속건제, 이 제사는요 의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누가 언제 드려야 되느냐? 이 속죄제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시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속죄제는 여러분 언제 드리느냐? 여호와의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율법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너희는 죄로부터 오염된 사람들이야. 그러니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이 속죄제의 영향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함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가 누구느냐?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3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나오고 또 22절에는 족장, 그 27절에는 평민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술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층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이런 계층 모두가 다 이 죄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이 해주시는 거죠. 또 죄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 여러분 냈어요. 죄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죄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심각한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보시면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점점점 더 센, 점점점 더 악이 더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봤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매일 하나님의 상징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면서 어떻게 돼서 점점점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속죄제는요, 특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물을 어디다 드리는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어디에다 드리는가를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성막의 부분들, 작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후반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접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 뜰이었습니다. 성막 뜰에 있었어요. 성막 뜰에 또 뭐가 있었느냐? 번제단.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또 있었느냐?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성소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그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 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 우리가 다 말씀을 이미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요 어디서 드렸느냐? 성막들에서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는 어디서? 번제단에서 성막들에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느냐?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속죄제에서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와 회막 앞에 뿌리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속죄제는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가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이 속죄제가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성막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것이 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가 되어야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속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요 누구나 드려야 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 왜냐? 왜 불완전한 제사냐?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럼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라도 어기면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회중들은 흠없는 송아지 잡았습니다. 또 족장은 염소로 드리고 평민들은 흠없는 암 염소나 어린 양, 또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 고운 가루로 드렸거든요. 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라도 어기면 제사를 드리니까 거의 매일매일 이 제사가 드려졌을 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드렸던 제가 바로 이 속죄제 그런 제사였을 거라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위에 안수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회복을 얻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피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속죄죄, 속죄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속죄의 모습을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요, 성막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제물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성막과 제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여전히 제물을 잡아드리는 피의 제사를 아직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중대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우리가 구별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럼 우리 이 예배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복을 명해 주시는 그런 자리. 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 짓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제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죄로부터 구별되라.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또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